우리 열왕기상 16장 우리 29절에서 34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며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죠. 북이스라엘의 왕 나답과 바하사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나답은 아버지 여로보암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지만 그 역시 우상 숭배로 대표되는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습니다. 결국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바하사의 반역으로 죽임을 당하고 바하사가 왕위에 오릅니다. 하지만 바하사 역시 자신의 아버지의 이름과 같았던 아이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내가 너의 가운데 함께하겠다. 너가 내 율례를 지켜 준행하면 내가 너에게 함께하겠다라는 그 다윗의 언약을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하사 역시 이 아이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 16장은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이름을 열거합니다. 열왕기상 16장에서 열거되는 왕은 5명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예후를 통해서 바하사를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바하사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어떻습니까? 바하사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해서 내 백성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여 저희 죄로 나의 노를 격동케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집처럼 이 바하사 역시 심판을 받게 되죠. 이 바하사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엘라라는 왕은 도덕적으로 굉장히 타락했던 왕이었습니다. 그의 도덕성이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백성들이 기브돈에서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고 있었던 바로 그때에 이 왕 엘라는 국내 대신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취해서 시간을 보냈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어요. 결국 그 자리에서 엘라는 경호부대 절반을 맡고 있는 시므리에라는 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의 온 집 역시 죽임을 당합니다. 엘라를 뒤에 이은 왕은 이제 이 반역을 일으킨 시므리였는데 시므리가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오므리라는 자가 전쟁터에서 소식을 듣고 진군합니다. 그래서 군대를 철수해서 수도 디르사로 와서 성을 공격하죠. 그러자 이 시므리는 성체에 불을 놓아 자살합니다. 자결함으로 그가 7일 동안 왕이 되었었는데 이 7일 천하가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 뒤로 이어지는 이야기가 오므리와 디브니 사이의 내전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져 있는 상황에서 북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분열하게 돼요. 이 둘 사이의 내전은 4년간이나 계속됐다라고 말씀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전에서 승리한 오므리라는 자가 왕위에 오르죠. 이 오므리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어떻습니까? 그 역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왕들보다 더욱 악을 행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25절에 한번 볼까요? 25절에 보니까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지금 악의 정도가 어떻습니까? 점점점 악해지고 있어요. 새로운 왕조가 들어설 때마다 이 북이스라엘이 점점점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오므리가 물러난 후에 왕이 된 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에서 분열왕국 가운데
가장 악한 왕으로 악명 높은 아합이라는 왕입니다. 이 아합 왕은 그의 아버지 오므리가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으나 그는 아버지에 뒤지지 않고 아버지보다 더 악을 행했던 왕이에요. 그는 여로보암의 죄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서 소위 바알 신앙을 장려한, 바알을 믿도록 장려한 것이 바로 이 아합 왕이었어요. 왕이 이렇게 계속해서 악해지다 보니까 백성들 또한 어떠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 당시 백성들의 삶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고 있죠.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성 터에 다른 어떠한 건물도 지어 올리지 못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명령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를 이방에 가증한 일에 대한 심판의 표징으로 남겨두고 싶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폐허로 남겨둠으로써 그것을 증거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스라엘 가운데 증거하고자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어떤 자가, 히엘이라는 사람이 그 말씀을 무시하고 거기에 성을 쌓아 올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이 죽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이 죽었다. 이 히알이라는 사람이 그 말씀을 무시하고 거기에 성을 짓다가 하나님의 오래전 말씀대로 그의 두 아들을 잃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참 마음 심란한 열왕기상 16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우리는 짧다면 짧은 이 한 장의 성경 안에서 무려 5명의 왕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한 40년 남짓한 세월 동안 아사 왕이라는 남유다의 왕이 한 38년 정도 다스리는 동안 북이스라엘은 5번의 왕이 바뀌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 왕이 바뀌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반역, 배반, 내전, 또 심지어 왕의 자살. 또 어떤 왕은 7일 동안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러한 촌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반역과 배반, 내전, 이런 이유들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왕이 바뀌었던 이유입니다. 왕이 바뀔 때마다 이스라엘은 점점 악해져만 가요.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자들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국가적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장려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이 대목에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수많은 왕이 북이스라엘에 등장하게 된 진짜 배경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북이스라엘에 이토록 수많은 왕이 등장한 이유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구하였을 그때로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구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거하였다는 것이죠. 그들이 원했던 왕, 다른 이방 민족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들처럼 우리도 왕이 필요하다며 하나님께 왕을 구했던 그들의 결국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스라엘이 참담한 모습을 겪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 말씀과 관련된 잠언 한 구절이 있습니다. 잠언 28장 2절입니다.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진다. 나라에 죄가 있으면 왕만 많아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우리 안에 수많은 왕들이 선다라는 거예요. 마치 북이스라엘이 죄 가운데 거하자 수많은 왕들이 난립했듯이, 그리고 그 중에 왕이 어느 하나 나은 왕 없이 계속해서 악한 왕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듯 세워졌듯이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거짓이라는 왕, 무력이라는 왕,
자기 기만이라는 왕, 이러한 수많은 왕들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난립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주관자들이 많아져요.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를 구해주는 것은 누구입니까? 바로 명철과 지식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난립해 있는 모든 왕의 세력들은 잠잠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왕이 되었던 그 모든 지나간 과거들을 주 앞에 정말 회개하고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왕 되어 주시기를 간구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 바로 이 지혜의 왕, 정말 이 명철의 왕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왕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이 이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 혼탁하고 영적으로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지 450년이 지났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지 450년이 지난 시점에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을 때에 어떤 어리석은 남자 하나가 여리고성 터에 건물을 지어 올리기 시작했어요. 아마 그 자는 건물을 지어 올릴 만한 재력도 있었던 것 같아요. 게다가 이스라엘에서 그러한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일을 막아설 자도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아무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히엘이라는 자가 집을 쌓아 올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징계하시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거하고 있음을 이 징계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후를 바하사에게 보내셔서 바하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여전히 죄악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돌이킬 기회를 허락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패역한 세대에도 하나님은 온 인류를 주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 되십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축복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세상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하는 그때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삶을 확정하여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왕들이 정말 사라지고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진정한 평안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라는 그 다윗의 고백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